샬롬 수요 말씀 양육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양육 1단계인 믿음의 기초 5번째 시간, 나의 페르조나를 찾아서입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며 예수를 알고 예수 안에서 성장하며 예수를 증거하는 삶으로 변화되시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잠시 침묵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디모데 전서 4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우리는 내면의 선과 악의 갈등을 가지고 살면서 동시에 다양한 역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심리학에서 페르조나, 이 말은 융이 도입한 말인데 원래 고대 그리스의 연극에서 가면이라는 라틴어에서 유래했습니다. 심리학적으로 페르조나란 개인이 대중에게 보여주는 가면 또는 겉모습을 말합니다. 사람이 사회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자신의 좋은 인상을 주려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생은 하나의 연극과 같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사회 속에 살아가면서 마치 자기에게 기대하는 여러 가지 역할을 배우가 가면을 썼다 벗었다 하듯이 그때그때의 상황에 맞추어 역할을 잘 하려고 애를 씁니다. 가정에서 제 모습과 설교 단상에서 제 모습이 다른 페르조나를 가지고 역할극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아버지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친구의 역할, 때로는 직장인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심리학자이며 정신과 의사인 폴 트루니에는 이러한 다양한 페르소나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문제는 그런 다양한 페르소나 중에 하나가 지나치게 과장되어 나타나 제 기능을 하지 못할 때라고 합니다. 만약 제가 목사라는 역할을 가정에서 강하게 하려고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물론 저는 목사이면서 가정에서 가장이요 아버지입니다.
그렇다면 가정 안에서 가장과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할 때 가정 내 갈등과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양한 역할을 감당하며 어느 순간 그 역할이 지나치게 많거나 한 역할을 지나치게 몰입하게 되면서 내면의 갈등과 혼동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 질문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진정한 나는 누구인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맡고 있는 다양한 역할이 있지만 그 내면에서 그 역할을 감당해주는 뿌리와 같은 내면의 자아가 흔들릴 때 문제가 심각해지기 시작합니다. 마치 여러 색깔의 풍선이 실에 매달려 손에 꼭 쥐어 있다가 어느 순간 그것을 놓쳐버릴 때 풍선은 순식간에 하늘로 날아가 버립니다. 우리의 다양한 역할을 붙들고 있는 내면의 나, 진정한 내가 흔들리거나 희미해질 때 우리는 정체성의 혼란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질문합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지? 내가 왜 이것을 해야 해? 내가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해? 이런 내가 정말 싫다.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 원래 생각한 내 모습은 이게 아니야. 역할의 경계가 무너져 심각한 역할의 혼란을 겪으며 지금의 역할에 만족하지 못하고 삶의 집중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지금 역할을 하고 있지만 마치 손에서 놓쳐진 풍선처럼 공중 위에 떠 있는 듯해 늘 불안하고 안정감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어느 때에는 마치 내 자아가 단단한 것 같아 안정감을 가지지만 어느 때에는 공중 위에 떠 있는 것처럼 불안해집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나의 내면에 흔들리는 터전을 견고히 하고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기 위해 무언가에 집착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자신의 역할에 진정한 나, 진정한 정체성을 찾기 위해 고민하고 방황합니다. 나는 어떠한 사람이야. 나는 분명한 정체성을 갖기 위해 무언가의 경계를 짓고 집착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난 이런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다른 사람에게 각인시키려고 합니다. 이것을 위해 현실적으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집착하는 것이 바로 돈입니다. 가장 강력하고 견고한 성처럼 보이는 것이 돈입니다.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돈만큼 나를 견고하게 붙들어주는 것이 없다라고 확신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이 세상은 돈이 확실한 정체성을 만들어 가능성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소유할 때 자신은 어떤 역할도 흔들림 없이 해낼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사람들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자신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나는 부자다. 즉 나는 모든 역할을 할 수 있는 굳건한 정체성, 내면의 자아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사람은 좀 더 특별한 분야에 자신의 정체성을 견고히 합니다. 나는 성격파 배우다. 나는 건축학과 교수다. 나는 피아니스트다. 나는 주부다 등 이러한 특정 분야의 역할이 자신의 정체성과 내면의 자아를 견고히 하며 안정감을 갖게 해준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인가 나를 잡아줄 수 있는 나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 사람들은 부단히 애를 쓰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 종교적인 체험을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으려 합니다. 자신의 내면을 수련하거나 종교적 의식을 통해 진정한 자신이 누구인지 찾으려 합니다. 그것도 아니면 그러한 정체성을 갖는 것을 포기하고 살아갑니다. 하루를 살아가는데 힘겹고 분주한 대부분 사람에게 내가 누구인지 질문하는 것이 너무나 사치스럽고 실제로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정체성이라는 작은 흔적도 찾아볼 수 없이 무시당하고 억압당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페르소나를 가지고 살아갑니까? 그 중에 가장 나에게 안정감을 주는 페르소나는 어떤 것입니까? 오늘 본문 11절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바울은 부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낸 첫 번째 편지에서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당시 사회적으로 볼 때 누구보다 진실하고 누구보다 학식이 뛰어나고 누구보다 행실이 바른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뒤에 그가 알고 있던 진실은 모두 배설물과 같다고 고백합니다. 궁극적으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삶의 마지막, 이 세상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 그 추악한 진실을 본 것입니다. 그가 디모데에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는 고백은 자신을 포장하기 위한 말이 아닌 자신이 어떤 존재라는 것에 대한 진실한 고백이었습니다. 그의 고백처럼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자신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바울은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밖에 있을 때의 삶은 하나님을 위한 삶이라고 하지만 실상 율법의 굴레 속에 살았던 삶이었습니다. 이 의미는 하나님보다 인간이 만들어낸 굴레, 인간의 그 페르소나 속에서 속박되어 살았던 삶입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은 새로운 페르소나, 율법의 속박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성령을 따라 살게 되는 새로운 페르소나로 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밖에 있을 때 자신의 여러 가지 페르소나를 버리고 예수 안에서 새로운 페르소나로 살아갑니다. 이 세상이 부추기는 페르소나가 아닌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새롭게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 사랑받는 자의 페르소나로 새롭게 살며 진정한 삶의 안정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부르심에 새롭게 얻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페르소나, 그 모습으로 살아갈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과 안정감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